성경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한 구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 말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뭐죠? 어둠은 죄와 또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이 것들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게 뭘까? 물론 예수님 그분이 빛이지만 좀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그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죠?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자와 자비하심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깊고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 인자와 자비 이런 마음들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 하나님 그분의 생각, 하나님 그분의 성품, 이게 빛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빛인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빛이세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그분만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1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에게. 그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됐든 친구들과의 만남이 됐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됐든 길거리가 됐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가 됐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니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애를 쓰고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빛이 없어요. 원래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빛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어둠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내가 그 빛을 가지고 그렇게 밝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1절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1절 끝에, 그리고 2절 끝에도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니,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왼쪽 오른쪽도 아니고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뭘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눈으로 보여서 다가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시고 실제로 몸을 갖고 다가오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곁에 계시니까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대부분이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거를 밀어내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나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내 마음 속에 오세요. 내 삶 속에 오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마음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거부하지 말고 밀쳐내지 말고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여러분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 근데 그 거울에 햇빛이 빛이 비춰지면은 거울이 어딘가로 그 빛을 반사합니다. 어딘가를 비추는 거죠. 그 거울이. 근데 이 거울이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나 천으로 덮어놨거나 그러면 아무리 강렬한 빛이 비춰줘도 거울은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울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빛을 비추실 때 여러분들을 가리거나 뭘로 가리는 거죠?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거는 거울에다가 페인트를 막 칠한 것 같아요. 그 거울에다가 검정색 페인트를 먹물처럼 이렇게 칠해 놓으면 빛이 반사가 안 되죠. 근데 거울이 깨끗해. 거울이 깨끗하고 맑아. 그러면 햇빛이 비칠 때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비춰주실 때 어디 숨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걸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 그걸 더럽히지도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어딘가를.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뜻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는 어둠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둠은 죽음이죠. 어두운 곳에서 뭐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화초를 심든 화초를 키우든 아니면 뭐 텃밭을 일구든 양지가 있어야죠. 어두운 곳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내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되잖아요. 그 빛 가운데. 그 빛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빛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가면 보물 찾기를 하죠. 그럼 보물을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저기 선생님들이 숨겨놓잖아요. 그래서 찾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찾을 때 돌멩이 같은 데를 막 들추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럼 돌멩이를 이렇게 들춰보면은 거기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벌레가 나와요, 벌레가. 그럼 그 벌레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나도 놀래고 그 벌레도 놀래고. 근데 그 벌레가 도망을 가는데 왜 도망가는 줄 아세요? 빛이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돌멩이 밑에 있는 줄 아세요? 벌레가? 거기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돌멩이를 딱 거두었을 때 그 밑에 있던 벌레들이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다시 빛 없는 곳으로 숨습니다. 그게 다른 돌멩이가 됐든 어떤 나무 밑이 됐든.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그 빛 가운데 내가 서야 되는데 도망을 친다는 거죠. 왜? 그 빛이 부담스럽고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게 싫은 거예요. 어둠을 향해 도망을 가는 거죠, 다시. 그러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대로 그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온 삶 속에, 나의 온 마음 구석구석에, 내 생각 여기저기에 그 하나님의 빛이 내리쬐도록 그늘이 곳이 없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밝히시는 거예요. 온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을 그 빛으로 환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와 같은 내 속에 있는 벌레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다 도망을 가요. 왜? 빛이 싫으니까. 빛이 싫으니까 내 속에 꿈틀대던 벌레와 같은 그 마음들, 생각들, 그런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차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내 영혼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3절 말씀 안 읽었는데 3절처럼 나에게 있는 빛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기 나라가 나오죠, 3절에. 그리고 어떤 왕들에게까지 그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빛이 다른 누군가에게 간다는 거죠. 그게 나라가 됐든 왕이 됐든. 이 일은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거지만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죠. 교회를 통해 이 일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물론 한 개인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이 개인들, 이 거룩한 이 빛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 그 교회를 통해 강력하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다른 나라로 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이 다른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고 전해지고 그게 결국은 뭐죠? 그거는 선교죠. 어떻게 보면 선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빛을 다른 곳에 전하는 선교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원주에 뭐가 있습니까? 연세대학,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있죠.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유래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 병원이 만들어졌죠? 1913년도, 아주 오래전이죠? 1913년도에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온 스웨덴 감리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조선의 원주라고 하는 곳에 병원을 세우는 돈을 보내준 겁니다. 그들이 보내준 거예요. 그 돈으로 서미감 병원이라고 해서 스웨덴에 이주 온 미국 감리교인이라는 그 약자가 서미감이에요. 서미감 병원이라고 처음에 이름이 해서 세워진 거예요. 원래는 서미감 병원이었죠, 이름이. 근데 이게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일제에 의해서 병원이 폐쇄가 돼요. 폐쇄가 되어졌을 때 다시 이 신앙인들이 세운 병원을 다시 이거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문창모 박사, 이분은 우리나라 분이지만 장로님이고 어릴 때 학생회장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고 교수도 했고 4개 병원의 병원장도 했고 수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이 문창모 장로님이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옛날에 그거를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장로님이 주디하고 머레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1950년도 당시에 다시 이거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여자분이에요. 아버지가 캐나다 목사님입니다. 캐나다 사람이죠. 근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여자 목사로 원주에 와서 기독병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디라는 분은 미감리의 목사님인데 원주에 와서 기독병원을 같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병원을 가면 주디 머레이 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교회를 통해 미국 교회 또 캐나다 교회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도와서 병원을 세운 거죠. 그 혜택은 우리가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교회들이 다른 나라에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3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다른 세상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빛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빛을 자꾸 전하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 4절에 이제 5절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5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5절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근데 화창하다는 거는 어떤 말입니까? 날씨가 오늘은 화창하다 이러죠. 화창하다는 말의 뜻은 온화하고 맑다 이런 뜻이에요. 국어 뜻이 온화하고 맑다.
근데 지금 날씨가 화창하다는 게 아니고 5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온화하고 맑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온화하고 맑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화하다는 거는 온화의 반대가 뭘까요? 반대. 분노. 차갑고 냉정한 그런 마음.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근데 날씨가 추운데 사람들 마음까지 얼어가요.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 마음이 각박해지고 냉랭해지고 온기가 없고 인정도 없고 사랑도 메말라가는 그런 이 겨울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쉬운데, 지금 이 5절의 말씀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기가 있고 온화하고 그리고 맑아진다는 거예요. 화창, 온화하고 맑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맑다는 거는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5절에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돌아오고 오미라. 지금 5절을 보면 돌아오며 라는 단어가 있고 오미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다, 또 온다, 나에게 온다, 그런 말은 무슨 뜻이죠? 무엇인가가 어떤 방향을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어디를 향해 원래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향이 어디예요? 원래 가고 있던 방향이 5절을 보니까 바다라고 되어 있고 이방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향해 간다는 거죠. 이방 나라, 바다,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던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어떤 인생관, 가치관, 또는 5절처럼 내 재물, 돈, 왜 세상을 향해 돈을 씁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향해 가는 것들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이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을 전환을 하고 하나님께 돈을 쓰더라도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6절을 보니까 6절에 뭐 낙타가 막 나와요. 낙타. 왜 이렇게 낙타가 나올까? 여러분들, 낙타는 지금은 우리나라는 낙타가 없지만 옛날 이 시대 낙타는 뭐하는 동물이죠? 낙타. 짐을 싣는 동물이에요. 사람이 무거워서 못 드니까. 시계경 지금의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짐을 싣는 낙타들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지금 6절에 써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아까와 같이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이 온화하고 맑아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낙타의 짐을 가득 실을 정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낙타의 짐을 가득 실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6절을 보니까 스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근데 그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온화해지고, 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낙타의 짐을 가득 실을 정도로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스바 사람들 같은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김은철이를 보고 또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 뭡니까? 나에게 있는 값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값진 거를 하나님께 안 바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어. 삶을 저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게달의 약물이, 이거는 게달은 이제 어떤 민족의 이름이에요. 이게 물건이 아니고 어떤 민족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게달의 약물이가 이제 모인다. 그리고 느바요도 민족의 이름이에요. 어떤 민족, 부족. 그들도 이제 제단에 올라 이제 기꺼이 받음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7절에 게달이나 느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갖고 사는 나를 보고 야, 하나님 쟤를 보니까 하나님 믿을만 한 것 같아. 쟤를 보니까 하나님을 좀 믿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7절의 게달이나 느바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내 곁에. 나의 곁에. 그럼 내 곁에 모인다는 건 뭐예요? 나를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처럼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 1절에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올 때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또 하나님 그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비둘기가 나오고 뭐 구름이 나오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말은 사람들이 그 비둘기 떼처럼 구름처럼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뭐 비둘기 저 공원에 있는 비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비둘기 떼 무리가 이렇게 어디로 먹을 거를 주면 막 오잖아요. 비둘기가 그처럼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섬들이 나를 악마하고 다시스 배들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다시스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곳이죠. 지금의 스페인의 어느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시스의 배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그 도시인데 그 다시스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러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거대한 꿈을 꾸시는 거예요. 아직 이사야 이때는 예수님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때가 고려인지 고구려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게달이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다시스 사람들이고 우리가 느바요 민족이고 우리가 6절에 있는 미디안과 에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전해져서 여러분들에게까지 왔고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증거예요. 증거를 보고 있는데도 그걸 안 믿으면 증거를 보고 있는데도 그러면 안 되죠. 증거를
없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날 왜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드리고 할까? 이유는 9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 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죠?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영화롭다는 거는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줬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우리 안에는 원래 빛이 없었어요. 어둠뿐이에요. 마음에는 벌레들이 가득해요. 의롭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읽으면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있는 벌레와 같은 그 막 지렁이 같은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내 생각과 삶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또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이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는 나의 삶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모여서 예수님 오신 이날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9절에 있는 마지막 9절처럼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잘 세상에서 간직하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유지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하나님의 희생과 그 피눈물 얼마나 쏟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안다면 어찌 내가 저 세상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나를 영화롭게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영화로운 모습 속에서 빛 가운데서 다시 어둠으로 내가 몸을 돌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빛 가운데서 내가 늘 거하며 생명을 채우고 또 나눠주고 주변의 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이들이 나를 봤을 때 내 곁에 모이는 거죠. 나도 너처럼 빛 가운데 거하고 싶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내가 있는 빛 가운데로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밝혀나가고 또 삶을 아름답게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있는 삶의 일상들을 밝혀나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